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성결의 목표를 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게 1장이랑 2장이랑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기도할 때라고 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결의 목표를 둔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성결, 또 다른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 성결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카도시라서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란 말이 사실 좀 추상적입니다. 레위기에서도 거룩이를 나타내는 성경인 이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나열하십니다. 레위기에서도 제사 이거 지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구약제사 5대 제사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정해 놓으셨고, 어떤 날은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정해 주시기만 하고 딱히 거룩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룩이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라는 자체에서.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절대적 신앙, 제목처럼 절대적 신앙을 가진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레위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것들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자 절대적 신앙입니다. 절대적 신앙의 반대말이 뭘까 하면 상대적 신앙입니다. 상대적 신앙은 특정 상황이 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예를 들어볼까요? 11조 제일 예민한 거니까 요즘에 11조 이번 달에 지출 많으니까 11조 안 해야지. 이번 주 어제 놀고 왔는데 좀 피곤하니까 교회 안 가야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포기하는 것이 상대적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신앙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나타납니다. 16절에 이렇게 뭐라 말하냐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적 신앙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데 다른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게 절대적 신앙입니다. 이 절대적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시는 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첫 번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방문하셔서 그냥 방문 왔다가 안녕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 덤으로 또 주신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말고 덤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절대적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면 복이겠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절대적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내 신앙을 상대적으로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상대적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니 상대적인 하나님만 알아갑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적 신앙을 가질 때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 네, 아멘.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크기를 말하는데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거죠.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 이제 가로죠. 가로가 6규빗인데 한 규빗을 50cm로 잡는다고 하면은 약 30cm 높이, 30cm가 아니지, 30m의 높이, 수학 못하는 거 아니에요? 30m의 높이의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오늘 이것 때문에 한번 검색해봤는데 아파트 한 층당 4m를 잡는답니다. 4m. 4m 정도 되니까 약 8층, 8층에서 9층, 8층? 네, 8층 정도 되겠네요. 8층 정도 높이의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희 집 아파트가 8층이거든요. 어제 심심해갖고 퇴근한 다음에 8층이니까 어느 정도 되지 하고 이래봤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높다는 거겠죠. 근데 이때 당시 이 정도 높이의 신상을 세운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각상 예술이 발전한 것도 건축업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왜 2장에서 꿈 이야기 하다가 왜 신상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려면 제가 항상 말했던 게 이 연도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혹시 좀 좋은 성경책, 비싼 성경책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3장 바로 옆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몇 년도에 세웠는지 나타납니다. 585년도에 이 BC 585년도에 금신상을 세웠는데 유다가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게 BC 586년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1년 뒤에 이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럼 그래 언제 세웠는지 알겠는데 왜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꿈 기억하죠? 금머리, 그 은가, 승가, 은팔, 그 다음에 노빼와 허벅지, 그 다음에 쇠, 종아리, 그 다음에 발에는 흙과 쇠가 섞여 있는 거 이렇게 있는 신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금머리를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금머리가 누구냐 했을 때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 금을 도배질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꿈을 보여주고 네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영원한 게 아니라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꿈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유다의 신 여호와가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유다가 망했네? 하나님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내가 더 대단한 거 아닌가? 하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칠을 한 겁니다. 이 신상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계획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행동. 그러면서 이것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하는데 지도 보면은 있을까요? 지도가 이 바벨론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네, 뭐 저 동그라미 안에 바로 아래 보면 바벨론이고 그 바로 위에가 이제 두라 평지 한 저 정도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 이 신상을 세우고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느부갓네살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불렀다는데 그냥 조정 대신을 다 불렀다는 겁니다. 조정 대신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정대신을 다 싸그리 모은 다음에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낙성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건축물을 세우고 기념하는 식을 말하거든요. 이제 금신상을 세웠으니 그 금신상에 대한 이제 기념 의식을 할 때가 됐다 하면서 조정 대신들을 전부 금신상 앞에 세웠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뭘 하냐 4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음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음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전하니라. 네. 선포하는 자는 전령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목소리 큰 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의 말을 이제 대신 전하는 그런 건데 무엇을 말하느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는데 이제 바벨론의 백성이든 동맹국이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이 왕이 명령하는 게 있으니까 들어라. 뭐냐? 악기 소리 5절에 나타나보면 악기들을 연주되고 분위기 딱 깔아놓을 테니까 너희가 그거를 분위기 딱 들었을 때 금신상한테 절해라 라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풀무불은 이제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돼서 그 큰 신상을 만들려면 사실 이제 금을 녹여야 되니까 용광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죽이겠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느부갓네살한테 이 신상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라는 의미에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 신상이거든요. 이 신상에게 절하는 거는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 신상에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나타내는 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는 게 이게 종교적인 문제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처럼 보입니까? 문제는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나중에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정치적 문제로도 해석이 돼버립니다. 이게 우리 와이프 이야기인데 우리 와이프가 음대생입니다. 음대생인데 저도 잘 음대생들의 생태계는 잘 모르는데 음대 안에서 교수님들이 좀 싸움이 좀 강한가 봐요. 좀 파벌 싸움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강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좀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 좀 악기를 잘했긴 잘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을 교수님들이 자기 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학과장이 있었었는데 학과장이 처음에 술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술을 권하다가 당연히 신앙적인 문제로 안 먹었죠. 안 먹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새끼손가락 술을 한번 담갔는데 그거라도 마시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엄청 뭐라 하면서 니는 뭐라 하면서 욕을 엄청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술 거절 하나 했다고. 여러분들이 지키는 신앙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 아니면 내한테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거다 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나는 신앙 하나를 지키려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할 수 있지, 뭐 술 한 잔 정도야. 그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있었냐면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문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그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아멘. 이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더라 고발했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라 말하겠죠. 지금 조정 대신들을 다 모았으니까. 왜 고발하냐?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절하지 않는 자는 그 풀무불 용광로에 던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께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한 자들인데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세 친구의 이제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왜 신앙 문제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10계명이죠. 10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절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친구들은 성결의 목표를 둔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신앙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공격합니다. 인간적인 문제. 처음부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말한 다음에 얘들이 어기더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왕이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교묘하게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문제를.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간질했느냐?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걸 알고 있는 것도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왕을 높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하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이들은 왕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나라를 지금 얘들이 35살이거든요. 그 17살에 관직에 올랐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를 충성되게 세금 잘 바쳤고 충성되게 행정적인 업무를 잘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왕을 거부했었다면 그 다니엘서 1장 할 때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폭동을 일으켰을 겁니다. 왕을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도 순종하고 잘 따랐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면. 그런데 이들은 신앙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보입니다. 나는 신앙을 위해서 술 먹지 않았고 나는 신앙을 위해서 절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권위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라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문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누구겠느냐 하니 12절 분위기를 보면요, 새 친구를 바로 죽일 것 같습니다. 바로 풀무불 가운데 바로 던질 것 같은데,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왕을 평가하는 이제 학자들의 말이 미친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매드가이라고 하나? 매드가이라고 적어놨나? 아무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성격이 더럽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새 친구를 끌고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게 사실이냐? 야, 이제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분위기 만들어 줄 테니까, 음악하고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다시 한 번 너희가 듣고 절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친놈이랬잖아요, 매드가이. 근데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왕인데 기회를 줍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주겠냐면, 이들의 평소의 행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정치적으로 반항한다는 것을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평소에 새 친구가 왕을 죽이려거나 반역하려고 했다면 이런 말을 듣고 기회를 주겠습니까? 바로 죽여버리죠. 바로 기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아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어떤 왕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사람들이야 질투를 하겠지만, 또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아까 35살, 35살이랬잖아요. 35살이라면 에이스 중에 에이스고 총기가 아주 뛰어날 때입니다. 인재 등용에 힘쓰는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함부로 내치는 것도 좀 힘들고, 이런 사람을 구하기도 좀 힘들고, 사실은 이 더러운 성격에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유다는 함락했고 하나님이 자신보다 약해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전에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유다를 점령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다. 지금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반역이다. 너희가 신앙 문제로 절하지 않는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나라 하나도 못 지켰는데 너희를 지킬 수 있겠냐? 누가 너희를 지킬 수 있냐? 라고 묻는 게 15절의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새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협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말합니다. 왕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좀 아부를 떨어서, 아니 왕이요, 알잖아요. 우리가 왜 절 안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도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넘어갈 수가 말까 한 판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저 영광로에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왕의 손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은,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절대적 신앙으로 옮겨갑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적 신앙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오늘날에 와서야는 한 2세기 전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했었던 문제일 겁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사실 상상도 못했었던 문제일 겁니다. 2세기 전만 해도. 이건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나눠주시는 시간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내가 바쳐집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첫 것인 이유입니다. 첫 것이라서. 그래서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이랑 은이랑 보석들이랑 옷 이런 것을 좀 숨겨놔서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놨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을 공격을 했는데 아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 작은 성이어서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간이 첫 것, 원어로 말하면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이 아간이 숨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헤렘을 취한 아간과 그 가족들까지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진짜로 주일 성수하는 걸 조금 가볍게 여깁니다. 현대에 와서. 또한 11조 안 하는 거를 좀 우습게 여깁니다. 절대적 신앙의 반대말이 아까 상대적 신앙이라고 했는데 상대적 신앙이라는 가진 사람들은 이번 주일에 바빠서 주일 못 지킨다. 이번 달 돈 없어서 11조 못 한다. 친구들이 나랑 여행 가자고 하는데 나만 빠질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나만 빠지느냐 하면서 여행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신앙으로 끊어낼 줄 아는 게 여러분 절대적 신앙입니다. 상대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냐? 진짜 너무 이기적으로 앞에서 말하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유도리가 없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동일하게 누리시길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길 원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적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상대적 사랑을 부어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자를 먼저 찾으시고 거룩한 자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 신앙은 무엇으로 바탕을 하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먼저 믿습니다. 17절에. 이거는 앞에 볼까요? A.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됐고, 만약에 그렇다면이라고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번역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넘길까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이기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17절은. 근데 18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뢰. 조금 더 믿음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인데, 믿음이랑 질문하고 싶은 게, 믿음과 신뢰가 같은 말입니까? 믿음과 신뢰. 믿음과 신뢰는 사전적 용어로부터도 의미가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이나 사람을 일방적으로 믿는 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정의하지만, 신뢰는 여러분 상호적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신뢰할 때 쓰는 게 신뢰인 겁니다. 상호적으로 믿는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경험적으로 친밀하다는 겁니다. 구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구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만이 절대적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안다, 그걸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 안 하겠습니까?
경험적으로 안다는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지금 그때 이 일을 만드셨구나. 이거는 이제 좀 제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요만한 두께의 영어책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한 달 주겠다, 번역해와라 하셨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실 담임 목사님 말씀이니까 네, 앞에서 이제 다 했지, 속으로는 이걸 언제 다 하냐, 진짜 한 달? 이거를, 아니 번역하는 사람들도 한 달이 안 걸, 책 하나, 주석 하나 번역하는 거는 6개월, 1년 걸립니다. 사실 좀 많이 싫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거를 얼마 만에 끝낼게요? 진짜 빡세게 해서 일주일 만에 끝내서 담임 목사님 딱 갖다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야 벌써 해보면 어떡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권을 더 주셨습니다. 한 권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책 2권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 영어 실력이 좀 많이 올랐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청년부 새가족이죠, 새가족팀 때문에 제가 영어를 번역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건 두께 얇습니다. 몇 페이지 해봤자 한 10페이지 되나? 근데 물론 어렵죠.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번역하는 건 물론 어려운데 생각보다 쉽게 번역했습니다. 생각보다요.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왜냐면 제가 신대원 때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나 무조건 백독하겠다. 신대원 신학 공부 다 하고 그다음에 백독하고 구약을 다 번역하겠다. 그 히브리어를 다 번역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하는 시간도 사실 없었거든요, 저한테. 그래 진짜 신대원에서는 많이 자면 4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자면. 그것도 부족해 죽겠는데 이걸 하는데 이때 와서 최근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준비시켜셨구나 그때 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지금은 내가 좀 불합리해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엔 선한 길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게 이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신앙을 가지려면 조금 2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 믿음.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관계적 신뢰. 존재론적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전지전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이. 관계론적은 기도를 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이들에게 웃는 얼굴로 포용했습니다. 포용했는데 이들이 거부하는 말을 하자 얼굴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분노하면서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고 더 뜨겁게 하여서 이들을 오히려 결박한 채 던졌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설명하는 게 그들을 잡아서 던지려고 하는 군인들까지도 그 근처에 가니까 다 타 죽은 겁니다. 혹시 가마 혹시 봤습니까? 가마.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을 유튜브는 잘 안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씩 한번 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에 가마 삼겹살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삽을 이렇게 삼겹살을 이렇게 똥 놓은 다음에 어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억나가지고 하다가 삽을 3초 정도 넣었다가 3초인가 4초인가 근데 3초보다 더 된 것 같습니다. 넣었다가 뺐는데 고기가 익었습니다. 3초인가 4초 넣었다마자. 이게 그 가마거든요. 사실 용광로가. 근데 이런 불에 던져졌을 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갑자기 순간이동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구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24절부터 이거는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복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죽었을 줄 알고 그 가마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불 안을 구경하고 있는데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야, 분명히 세 명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왜 4명이 불 속에서 걷고 있냐? 그리고 왜 상하지 않냐? 그리고 왜 한 명이 더 들어가는데 저 한 명 자세히 보니까 신의 아들 같다 라고 말합니다.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오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방문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방문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신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불 속에 걸어가면서 교제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복인.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불렀다 라고 말씀하면서 41장 2절인가?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장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새 친구에게 방문해 주시니까 이 새 친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이 없다, 너에게 아픔이 없다,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거고 아플 것이고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절대적 신앙을 지켜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새 친구를 부르고 이 새 친구들이 불 가운데 나왔는데 어떠한 상처가 없더라 하는 게 27절이죠.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모습인 거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쓰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다 몸을 쪼개고 능지처참한다는 거죠. 그 걸음더미로 만들겠다. 이 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와 똑같이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걷는 자로 인정하게 되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인다, 더 권력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제 아내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새끼손가락 했는데도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하던 교수님이 엄청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와이프가 면전에서 욕을 했으니까. 욕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교수님이 술을 취하면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랬냐면, 야, 너가 다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해도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강예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저희 와이프를 좀 높여주고 또 신앙적인 것 때문에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 뒤로 뭐 학교 생활은 더 말할 거 없겠죠. 하나님 앞에 그 교수님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거 도와줬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맞을. 네,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 결과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냐?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가르침을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A까지 했나요? 다음에 없죠?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큰 돌이거든요. 큰 돌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란 겁니다. 집을 짓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힘든 신앙생활이 싫어서 대충 집을 짓다가 풍파가 올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메시지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망치게 만드는 메시지가 많고,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하는 자들이 많고요. 상대적 신앙을 가지도록 권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상대적 신앙을 가지면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이 따르는데,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목에 바로 여러분한테 칼을 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에 칼을 댄다 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게 제 딸인데, 제 딸한테 칼을 대면서 네 예수 믿을래 말래? 아니면 네 딸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대적 신앙을 가지면 결국엔 적그리스도한테 절을 하게 되고요. 그냥 짐승의 표를 받고 구원 영원히 못 받는다. 후반기 대란에 말하는 구원 영원히 못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됩니다. 상대적 신앙을 가지면 분명히 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적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새 친구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절대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